4월 달이다 5월 달입니다.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 인명이 계속 열거되기 때문에 중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어떤 것인지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바른 중심 잡기다. 시작. 신앙은 바른 중심 잡기다. 오늘 중심 잡는 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그 진정한 의미는 이렇게 막 뭔가를 막 모아놓고 흩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가운데 핵심을 잡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 중심 잡기예요. 그래서 뭐든지 그 운동을 하는 선수나 뭘 하는 사람들이나 뭐 배를 젓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아야 돼요. 몸도 바르게 건강하게 살려면은 뭐가 되냐면 이 걸음걸이나 이런 게 중심을 잘 잡아야 그때부터 기술도 생기고 안정감이 있어요. 꼬부득하면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은 중심 잡기예요. 이제 오늘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어제 본문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왔죠. 야곱의 가문을 좀 얘기하고 난 뒤에 에서의 이야기를 8절까지 얘기했어요. 8절까지 에서의 종족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어서 9절부터 그 43절 긴 본문은 그냥 오늘 한 번에 그냥 에서 이야기를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본문이. 더 이상 이제 에서 같은 얘기에 대해서 열거 안 하도록 야곱에 대한 이스라엘 얘기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천천히 할 생각하고 먼저 에서 이야기를 전부 에서의 내용들을 먼저 다 오늘 그냥 한 방에 끝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뭐 이렇게 가치가 없으니까 가치가 이 에서 하면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동생한테 뭘 뺏겼어요? 장자권을 뺏기고 또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아니면 좀 어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꼭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외적으로나 내면으로나 볼 때 잘났다. 그 집 자식 참.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아이고 가장 중요한 거 놓쳤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세상 속에서 에서 같은 사람만 나는 사람 없어요. 요즘 같으면 여자 처녀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건강하고 잘생기고 남성답고 이건 최고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앞으로 보니까 전망도 좋고 사람이 아마 성취욕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뭐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준수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남성미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냐? 하나님에 관하여서 얻어야 될 것은 문외한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게 얼마나 이게 함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에서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어차피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유업은 야곱으로 흘러가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좀 실망과 낭패를 세겜에서 좀 당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것까지 하면서 이제 그 헤브론에 자리 잡게 되잖아요. 근데 에서는 이제 막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냥 내가 여기서 있다가 이제 힘들어.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나 자유롭게 나 이제 갈 거야 하고 기회다 싶어서 이제 저 세일 땅으로 가요. 근데 에서는 행보가 아주 거침이 없어요. 이제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아버지가 계시니까 내가 의무적으로라도 아버지 모시고 야곱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있냐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고 나니까 재산도 많아지고 하니까
여기 좁아서 못 이기겠네.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계속 모험을 걸고 방법을 모색하는 거니까, 말하자면 요즘에 같으면은 대기업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은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은 야, 그 집 자식 참 잘났다 하는 사람이에요. 거침없는 번영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 에섭은 짧은 시간 내에 막 그냥 막 그 가문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오늘 쭉 읽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에서의 수많은 족장들과 후손들이 계속 나열되는데, 우리가 봐도 한눈에 알만한 족장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목적을 위해서 야비한 종족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왜 나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후손이 저기요, 여기, 에서 에돔의 그 후예들을 통해서 나오죠. 특히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도 없고, 이스라엘은 아직도 이렇게 보면은 아유 뭐야, 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개척한 지도 벌써 20년 되는데 교인이 30명도 안 되네, 뭐 이런 거야 지금. 누가? 야곱은. 그런데 에서는 야 1년, 2년, 3년, 5년에 벌써 몇백 명, 야 이들 10년 안에 1000명이 넘었네. 와, 조금 있다 보니까 10,000명이 됐네. 뭐 이렇게 이 짧은 시간 내에 에서는 막 그냥 막 번성하는 거야. 근데 에서가 막 번성하는 데는 이 짧은 내에 왕이라는 말을 쓰였어. 왕. 여기서 그 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거는 그만큼 이게 번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족장들의 숫자들도 장난이 아니고. 요런 식의 야곱은 어떠냐? 야곱은 그냥 미미해요. 그냥 시족 사이로만큼 모인 거야. 아이고, 형 에서의 왕국과 그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왕국과 비교하면은 이 야곱은 눈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실패한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에서가, 하나님이 에서에게도 함께 하신 것은 사실이에요. 왜? 그 약속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그 뭐죠? 이렇게 주신 그 유업을 이어받지 못해도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복을 주신 것은 사실이에요. 또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가 25장 2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 하셨던 그 에서에 대한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도 하나님 안 다스려. 하나님은 하나님 있는 사람만 다스려.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그들에게 일반적인 은총으로 이 땅에서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각할 때, 아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 세상에서 잘 되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이제 의지하면 큰일이에요. 이제 에서가 보면은 에돔의 조건은 영적인 관점에서는 약속 중심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기록이에요. 이렇게 화려하게 왕국들이 많이 막 생기고 후손들이 많아져서 단기간에 이 에서의 나라 에돔이 이렇게 발전했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발전해도 그는 하나님 밖의 기록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지 노력과 지식으로 해서 잘 살고 뭐 이렇게 영광을 누리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밖의 일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복 받는 건 화려해도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밖에 나가보세요. 교회는 조금이라도 좀 크게 짓고 그러면 아이고 교회가 이렇게 크게 줘 그러면서
저 슈퍼마켓 아니야. 저 뭐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얼마나 화려해. 막 일반 교회 수백 배 엄청난 건물 가고 야, 이 교회와 세상과 비교해 보면 세상이 얼마나 커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건 세상이에요. 잘된 아니 더디 가도 내 자식이 내 자식이지 남의 자식이 잘 돼봤자 그 남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이 야곱은 좀 미미하게 좀 조용하게 지내고 있지만 에서의 나라는 에돔의 나라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을 합니다. 오늘 이제 왜 그런지 제 얘기를 좀 더 나중에 나눌 거예요. 조금 이따. 성경은 하나님 없는 화려한 문명이 얼마나 쉽게 반역의 길로 흐르는지를 반복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화려한 문명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속이 꽉 차갖고 외모에 이렇게 치장을 안 하는 대학생들은 싱그럽잖아요. 대학생들은 저 책 하나 딱 끼고 서울대 학생은 배지알만 달면은 청바지 입고 다니고 뭐 이렇게 외투 하나만 입어도 그게 딱 든든해 보이고 뭐 당장은 이렇게 뭐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안 입어도 쟤네들은 학생이구나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은 빨리 뭐예요? 내가 빨리 옷을 화려하게 입어가지고 그게 잘난 거 보이잖아요. 세상과 차이되게 속이 꽉 차 있을수록 외장을 별로 안 해.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제대로 공부해갖고 본과에 들어간 친구들은 뭐 이렇게 이렇게 무슨 학위 우리 목사들도 그래. 이게 우리는 정식으로 이제 고등학교 나와서 이제 제대로 공부해서 이제 대학교 학력고사 보고 들어왔어.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쉬울 게 없어. 너무 빨리 갈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초등학교나 이렇게 다니다가 어떻게 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학교 들어와 가지고 어렵게 늦게 들어온 분들이 있어. 이게 실력도 없이. 그런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막 그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빨리 하려는 때문에 가짜 학위를 많이 받아. 가짜 학위. 그걸로 땜방을 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애서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빨리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이렇게 인정을 못 받으니까 빨리 이런 방법을 통해서 빨리 이런 게 이제 세상적인 거가 딱 결탁하면은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성공하는데 도움은 돼요. 세상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예? 장점일 수도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에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딱 들어맞았어. 그 사람 사고방식이에요. 결혼을 했어도 막 그냥 이방에 아주 야리따운 여자들 막 얻어가지고 거기서 막 자식을 생산하는데 뭐 그게 커다란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모르니까 네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한번 번성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것에 화려한 것에 도취되면 그 안에 꼭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자폰이 있어요. 자폰이 뭔지 아세요? 결혼 생활이 아주 거지르고요. 막 그래가지고 그 자폰을 통해서 우상이 들어와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타락한 솔로몬이 아닙니까? 예. 솔로몬의 모습 속에 에서의 모습이 보여요. 그죠?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떠냐? 약속의 땅에서 아주 더디고 초라한 나그네로 남아요. 그 말하자면 시골대기로 남아가지고 아유 형이 도시지 가서 대그룹 회장이 됐대. 아이고 우리는 농사나 짓지 뭐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돼야 한대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더디게 초라한 나그네처럼
그 그냥 객적이 뭐야 이게 상간 짓을 위해서 그냥 목초에 양들을 이렇게 목초 먹이고 있으면서 그냥 조용하게 나대지 않고 약속을 붙들고 지금 천천히 진행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교가 되죠? 여러분 야곱 스타일입니까? 에서 스타일입니까? 자,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물어볼 게 하나 있습니다. 정체성은 방향이 결정하고 선택의 축적임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에서는 그냥 에서는 그냥 좀 지나면 알겠지만 막 성공을 위해서는 막 합치는 거예요. 막 그냥 섞이는 걸 좋아해. 섞이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요즘엔. 근데 이 에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정체성이 없어버리니까 그 목적이 번영과 성공에다가 목적을 두게 돼 있어요. 번영과 성공이 목적이 돼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사탄에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런 게 있어요. 많이 모이면 하나님 복 받았고, 많이 벌면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하는 것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을 때 어렵게 산대, 복 못 받았구나, 돈 많이 벌고 산대 복 받았구나라고 딱 고정이 됐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어떤 경우는 막 자괴감에 빠질 때 있어요. 아유, 나는 늙어서 가진 것도 없고 말이야. 복 지지를 못 받았나 봐. 이게 아니에요. 늦어도 야곱처럼 지금 더디게 약속의 땅에서 더디고 초라한 나그네로 모여 있어도 지금 야곱은 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느려도 괜찮아요. 아주 그냥 편안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흔들어 놓는 게 사탄이거든요. 외적으로 뭐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복이다. 이건 마귀가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삐뚤게 만들어 놓은 에서 증후군이에요. 에서 증후군. 성공과 이렇게 배금주의에 무찌르면 최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에서의 역할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봐도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이게 야곱과 에서의 비교를 잠깐 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에서 더디고 초라한 나그네로 나왔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냥 못 살고 더디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라고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여기서는 이게 좀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에서와 야곱의 상태를 비교해서 볼 때 여기 여러분이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에서 스타일을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게 에서 스타일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나가도 저도 이렇게 나가보면 저랑 신학교 공부하던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막 아주 부흥회도 잘하고 쇼맨십도 좋고 이게 아주 기능을 잘하고 또 이 마케팅과 또 잘하는 목사님들은 어디다가 땅 사놓고 해가지고 다 해서 교회 성장시켜서 아주 잘 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같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 가서 잘 나간다고 또 재정부에다가 뭐 얘기해가지고 돈을 좀 해서 목사님들 오면은 뭐 신학교 동기 목사들 어렵게 한 다음에 거기 사람들 뭐 50만 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선교비도 주면서 딱 하면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럼 또 그런데 가서 이렇게 하나님 뜻에 빠진 사람은 그런데 휘둘리지 않는데 막 나도 저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하는 것에 막 들끓이는 잘못된 이런 목사님들은 그거 나도 어떻게 해야든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처럼 큰 목회를 해야지 조용기 목사처럼 돼야지 뭐 자기처럼 돼야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진짜를 잊어버려요. 진짜 내가 하나님과의 그 영생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복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나쁘다고 이렇게 딱 비판할 것은 아니지만, 이 성경적 세계관과 이 성경을 보면서 에서를 보고 야곱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잘 됐어도 그건 에서요. 왕이 많아지고 큰 왕국을 이뤄도 단기간에 이뤄도 그것은 약속 밖의 에서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용기와 만용이 다르고 쾌락과 기쁨이 다른 것처럼 용기와 만용이 다르고 용기와 만용이 달라요. 만용이랑 용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만용. 용기와 만용이 다르고 쾌락과 기쁨이 비슷한 것 같아요. 쾌락도 좋은 거고 기쁨도 좋은 거잖아요. 근데 쾌락과 기쁨이 같아요? 달라요. 그처럼 소유와 성공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와 성공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에서의 이야기를 어디다가 소급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로 소급한 거예요, 지금. 그때 그걸 보니까 용기와 만용이 다르고 쾌락과 기쁨이 다른 것처럼 소유와 성공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심이 되냐? 에서를 보면서 우리가 야곱을 생각하면서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베델 이후 본격적으로 중심 이동과 중심 잡기가 시작됐어요. 누구에게?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중심 잡기를 시켰어요. 중심 잡기. 그래서 세겜에서의 사건들, 또 베델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고 아버지 돌아가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중심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다가 하나님이 이끌어가요. 그는 외부적인 어떤 그런 환경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다 목적을 두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외적인 것에 보지 말고 하나님과 약속에다 두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고 중심이 이제 두 가지가 되면 거기에 근심이 생겨요. 중심이 하나님이면 되는데 중심이 세상 것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은 여기는 이 근심이 생겨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근심이 와요. 그리고 고통에 돌아오는 일이 돼요. 고통에 돌아오면. 그것을 철저히 경험하면서 야곱은 이 중심이 이동된 거예요. 거기에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중심 이동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오늘의 내 믿음을 갖기 위해서 내가 겪었던 모든 일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바르게 중심을 이동하려고 나를 이런 고난의 과정들을 겪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중심 이동이에요. 내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중심 이동이에요. 내가 세상 외적인 것에 돌고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돌아오는 것이 중심 이동이에요. 신앙은 바른 중심 잡기고 회복도 형식이 아닌 중심이에요. 중심은 두 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에서의 계보는 중심을 이탈한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심에 이탈할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외적인 화려함과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이 미끼로 찾아와요. 수많은 사람들은 그 중심에서 이탈할 때 그거 따라가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대형 교회가 말이 아니에요. 막 교회들이 지금 대형 교회들이 분란 일어나고 막 재물 때문에 싸우고 장난이 아니에요. 곳곳마다 보면은 그냥 교회 안에 그냥 막 분열이 일어나고 욕심이 한이 없고 눈이 다 보여요. 그래요. 이게 뭐야? 뭐 따라간 결과예요. 네? 중심이 이탈된 거예요. 약속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진짜 본질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죄물과 세상 영광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은 에서의 계보는 비극도 배제도 아니에요. 뭐냐? 두 역사의 분기점이에요. 아, 하나님 밖의 역사, 하나님 안의 역사를 두 아들인 이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계보를 이게 적어놓은 거예요. 계보. 근데 또 눈에 딱 볼 때 지금 현재 단기간으로 볼 때는 어디가 더 화려하게 그 족보가 화려합니까? 에서요. 막 왕국 단기간에 왕국을 이루어요. 야곱의 12 아들은 미래를 품은 씨앗이라면은 이미 에서의 후손은 다 자란 나무 같아요. 지금 이 야곱에는 지금 아직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요만한 씨앗을 12개를 심어놓은 상태야. 그때 벌써 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성장했는지 다 큰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엄청난 커다란 왕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좀 기다려서 이렇게 좀 이게 필요한데 옛날에 누가 했잖아요. 빨리 자란 나무가 뭐 하지? 뭐 금세 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에서가 그런 거예요 지금. 전자 다시 말해서 야곱은 현재가 아니 이 에서는 좀 현재가 화려하고 이 야곱은 미래가 깊어요. 지금은 12 씨앗밖에 심지 않았지만 그래서 둘 다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긴 해요. 그러나 언약 밖의 역사가 바로 에서의 역사인데 그 역사마저도 하나님은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잖아요. 장자권 못 받았잖아요. 결국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면으로 역사하냐면 이 세상에서 네가 화려하게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거기다가 그래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중심 서사는 하나예요. 바로 야곱처럼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중심은 방향입니다. 방향. 따라서 합시다. 중심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방향이. 속도만 좋은데 속도가 빨라. 그런데 방향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차가 좀 시동이 걸려서 막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디냐면 서울이야. 대전에서. 근데 속도를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근데 속도는 무지무지 빨라. 근데 방향이 삐뚤려 가지고 요거 원주로 해 가지고 저쪽으로 가네. 강릉으로 가네. 빨리 달릴수록 점점 가고자 하는 곳에 멀어져야 안 멀어져요. 멀어지는 거.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느려도 방향이 정확한 게 나아요. 믿습니까? 이게 뭐냐? 중심인 방향이에요. 방향. 에서는 세일산지로 내려가서 원주민과 함께 살았어요. 원주민과. 요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도해야 돼요.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에서가 세일산에 가서 원주민과 함께 살았는데 거기서 뭐 그냥 생각 없이 에서는 무조건 거기서 서로 혼인을 해요. 아들, 딸들 해가지고 막 엮어가지고 막 혼인을 해요. 그래서 혼인을 하면서 거기서 치열한 암투를 통해 가지고 혼인을 하는 가운데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으면서 그 세력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 왕건이 그 고려를 통일할 때 왕건의 부인이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다 혼인제도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이게 에서가 그거에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다 이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그게 큰 나라다 이게 아니에요. 따라서 저쪽 족장이랑 결혼해. 거기 접수. 저쪽에서 약간 결혼인데 가서 임만 너 내 우리 집 아빠 딸 되는 거는 그거 다 점령하라고 내가 너한테 결혼시킨 거야. 그런데 아주 능숙하게 가서 한 종족을 자기네 쪽으로 입양시켜갖고 다 이게 모으게 하는 그런 능숙한 사람이 바로 에서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막 성장합니다. 그 권력을 잡아요. 에서가 에돔이. 그래서 막 커지는 거예요. 아주 속성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것은 그냥 커지지 않아요. 교회도요.
새신자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 처음 향 교인들은 몇십 명도 안 모여요. 근데 대형 교회로 막 성장하는 교회들은 뭔지 아세요? 막 여기저기 막 그냥 교회가 막 교회 단위로 막 끌어들여가지고 성장해요. 제가 명일동에 있을 때 바로 옆에 명성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처음에 보니까 그 뭐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광성교회에서 부목사로 나오신 목사님 그때 김삼만 목사인데 어유 나중에 보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우리 선배 중에 길동에서 목회하는 목사도 아유 우리 교인들 전부 그냥 내 교회가 갑자기 어려우니까 그냥 교회 단위로 그냥 그 자그만 교회에서 큰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대부분 대형 교회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는 그냥 한두 명 전도돼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단위로 교회가 무너지면 그 교회로 다 모여요. 그래 커지는 거예요. 예, 뭐 또 그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성공했다 그러죠. 예, 다른 사람의 어두운 아픔을 모르고 뭐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가는 건 괜찮아. 작은 교회에서 그냥 다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에서는 이게 점점 커지게 하는 데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고 대그룹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예, 이 목적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에서는 이 세일 산지로 내려가 갖고 원주민들과 이렇게 혼인해서 토착민들과 결합을 했어요. 야곱은 세겜에 가 갖고 이렇게 에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야곱은 자기 디나 딸이 강간당해가지고 그쪽에서 족장들이 우리랑 결혼합시다. 우리 할례까지 받겠습니다. 했을 때 에서 같았으면 잘됐다. 내가 원하던 바야. 그랬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이 불의하게 행동한 것까지도 하나님 용납하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분리시켜요. 에서는 합치면서 사는 삶이고 이 야곱은 그 불의한 세상에서 자기들을 구별하면서 늦더라도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요. 야곱은 가나안 원주민과 분리되었지만 에서는 토착민과 결합을 합니다. 성경은 민족 형성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막 섞여서 세상 마음으로 살지 말고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리되어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면서 힘들어도 그 당위성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 속으로 기뻐하셔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 나 주변에서 되는 거야. 김 목사들 빨리 교회 성장시켜서 뭐 부흥하고 당연하죠. 어떻게 키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성장해야 돼요. 더뎌도. 믿으면. 성경은 그 민족 형성의 차이를 짚잖아요. 에서는 섞여서 강해졌어요. 에서는 섞여서 강해졌어요. 하지만 야곱은 섞이지 않고 기다렸어요. 이게 정체성과 지향성의 차이예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예요. 그러나 이 안에는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김병수 목사랑 같이 이 매일 교회에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갈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이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가 빨리 성장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진취적이지 않고 안일하게 빠져서 이렇게 교회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빨리 이러는데 나는 그래서 늘 내가 그래서 나는 주어진 게 만족하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산다면 뭐 이렇게 지하에도 우리가 기쁘게 행복하게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서 살 수 있다 그러면 답답해 하시는 거야. 아유, 목사님 맨날 저런 생각을 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안 되지. 아니, 부흥돼서
진짜 부흥은 뭐냐면 나 하나가 반듯하게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사는 게예요. 씨앗이 되어서. 우리 집사님도 여기 와서 너 우리 교회 만약에 함께 생활할 때 절대 이 세상 것의 영광에서 저쪽 교회처럼 우리도 이렇게 됩시다 하고 목사 옆에서 나대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냥 말씀 따라 이 야곱의 간 길 따라서 내게 주어진 일에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으로 더디지만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중심은 언약입니다.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잃었지만 복까지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서에게 분복의 복은 줬어요. 예, 그만한 왕국을 이루는 것도 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은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비아냥거릴 필요는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저 사람들은 저 복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족장이 나오고 족속이 형성되고 왕들이 등장해요. 엄청납니다. 에서가 성장하는 거 보면은. 나도 주변에 가보면 한 20년 사이에 나는 20년이 지나서 개척하고 그런데도 지금도 옛날 그 모양 그 꼴인데 제 친구 몇 명 가는데 가보니까 20년 사이에 막 교회가 엄청난 빌딩에 막 그냥 장난이 아니더라. 왕국을 이뤘더라고요. 아이고, 어머,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내가 한번 내 친구 목사 교회 한번 모시고 가면은 아니 김모 목사는 저렇게 지하에서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이거 같이 목회 시작했다는데 저 목사는 어떤 복을 받아서 저도 굉장히 자괴감에 빠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이런 본문의 성경을 딱 보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구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화려함이 나의 진정한 목적 아니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 집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루하루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적게 살았다 하더라도 주님이 볼 때 진짜구나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왕국의 틀을 막 갖추는데 이런 찰나에 왕국이 에서는 왕국이 되는데 아직까지 야곱은 쬐끔만 가족 공동체밖에 안 돼요. 지금 그 시점으로 본다면은 저 야곱과 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아까 전에 친구 40명 모이는 목사와 지금 나 교회 몇십 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랑 비교하면 그거와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치적인 완성보다 언약 계승을 더 중요시합니다. 정치적인 완성보다 언약 계승을 더 중요시해요. 야곱은 언약 계승자고 에서는 이 땅의 것에 눈에 보이는 것의 완성자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성경은 세상의 왕들보다 약속의 신뢰에 중심을 두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비록 더디고 보잘것 없어도 당신과 언약과 약속을 맺은 사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더 거기다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고 내 형편이 세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어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대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기 비굴하게 안 살고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심고 내 하나를 정말 주님 앞에 그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게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스스로 나를 자괴감에 빠져서 나는 실패했다. 이런 건 정말 말씀 없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괜찮아요. 우리 매일교회의 정체성은 이게 세상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나 교회가 다른 교회도 내가 친구들을 보면 교회가 자꾸 이렇게 요즘 어렵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는 안 돼 하고 하면서 어디 가서 선교비나 받으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절대 안 그래요. 이 조그만 교회지만 나누는 교회, 베푸는 교회.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누가 큰 교회에서 돈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도리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 가지고 이웃들을 나누고 선교사 나누면서 작지만은 작아도 나누면서 살아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를 받고 살고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거만큼은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 맺고 마칠게요. 에서와 야곱의 후손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이야기가 달라요. 에서도 야곱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에서는 썩어질 세상 속에서 번영으로 가지만 야곱은 느리고 지금은 지체되고 가진 거 없는 나그네 같은 삶을 살지만은 그 씨앗이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중심 이야기 속에 이 야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이야기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예. 나중에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 세상 영광을 쫓는 것들은 다 하나님 변두리 이야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긴 하죠. 야곱의 후손처럼 우리도 구별되면은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흔들리면서 살아가요. 그게 빨리 좀 이렇게 에서처럼 커지고 든든해졌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요. 흔들리는 기간이. 그러나 정체성을 지키는 이 느린 길이, 약속의 통로가 됩니다. 내 인생은 어떤 이야기에 속해 있습니까? 에서의 이야기 속에다가 내 인생의 스토리를 맞추고 그걸 따라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야곱의 그 인생의 스토리에다가 중심의 이야기를 두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삶의 지향성이 나의 정체성을 알려준다. 나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지향성이에요. 그게 에서의 길이냐 야곱의 길이라는 이 지향성에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둘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삶의 지향성이 나의 정체성을 알려준다. 이게 오늘 핵심 주제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지향성이 나의 정체성을 알려준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에서의 이 단기간에 큰 왕국을 이루는 모습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고, 우리도 잘못하면 거기에 함몰되어서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잘못 착각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저 화려한 큰 교회를 향해서 우리도 성령 충만, 믿음 충만해서 교회를 짓고 큰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드러내자는 식으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신 성공의 표본으로 생각하면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거기에 치닫고 살아갔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지향성이 에서의 길일 수 있다는 사실들을 잊고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냥 조용히, 그렇다고 해서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아가면서 성도들 하나하나가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관과 목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천천히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미하고 이루어놓은 것 없는 것 같아도 그 숨어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씨를 가지고 약속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소수의 적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고 하나님의 중심은 그 이야기 속에, 그 내면, 그 중심 속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로나 고로나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내 오늘 하루하루에 적은 것이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과 생명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그것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매일교회도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지만은, 그러나 세상 영광, 부귀, 번영 이런 것이 하나님처럼 그 내 목적이 되어서 잘못된 목적이 내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 번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중심 이야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아까와 같이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들고 주시도록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건강한 사랑하는 며느리 신수 사랑하는 손녀 권유나 사랑하는 함수기 사랑하는 비수기 사랑하는 김주호 사랑하는 김호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해서 도와주셔서 가정을 이 영문 가정을 말씀을 도와주셔서 연약한 부족을 나아가다 행할 수 있게 주여